네. 네, 우리 좀 전에 김은혜 자매님, 김은혜 성도님의 간증을 보면서 왜 우리가 부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아까 지금 우리 오늘 교회 군대 갔다가 제대해서 온 누구야? 지원이에게도 그 얘기했지만 다른 게 아니었죠.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 사건이 되어진다. 33살의 이스라엘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되겠느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인류에게 증명하시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로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정확하게 만날 수가 있다. 그렇죠? 부활이 선명해지는 만큼, 부활이 나에게 사실이 되어지는 만큼 십자가의 사랑이 정확하게 누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온 인류에게 이 사랑을 주시게 되어진 것인지를 만나게 되어진다. 십자가만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십자가에 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김은혜 그 자매님의 간증도 보여다시피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은 게 아니라 오빠가 식물인간이 돼버렸어.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병원에 뭐예요 그게? 병원에 의료사고로 오빠가 오빠가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죠. 오빠가 식물인간이 됐다 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김은혜 성도가, 김은혜 자매님이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누구를 원망해?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러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 오빠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존 신앙들의 안타까운 점들이 바로 이런 점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문제인 거죠.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에도 그 목사님 아드님이 12살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기가 아버지가 역사 선생님이셨잖아. 초등학교 역사 선생님.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인가? 하여튼 역사 선생님이었고 잘 지냈고 아빠가 여러 가지도 사주고 가정이 풍족해지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12살 이후에 아버지가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로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는 자기에게 이것도 사주지 못하고 저것도 사주지 못하고, 또는 학교에도 교회차로 이렇게 가게 되어주고 이러면서 뭘 원망한 거야? 12살에 아버지가 목사님인 그 아드님이 뭐라고 원망을 한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아버지를 뺏어갔다 이거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는 역사 선생님으로서 잘 지내고 잘 이렇게 집안이 부유하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서 말 그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힘든 인생이라는 것이 당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원망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서야지 할머니의 죽음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제야 믿게 되어지고, 그 12살에서 18, 19까지 심각한 정말 필요 없는 그런 고난 속을 걷게 되었잖아요. 그죠?
뭐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이 크신 계획이 갖고 계시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역사하고 사실인 것을 한 번에 믿게 되어질 때, 말 그대로 그런 시간들은 불필요한 시간이 되어질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삶이 가려지다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괴로운 인생들을 살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흔들리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지금 배동희 형제님의 간증 가운데도 나왔던 것처럼, 배동희가 맞는가? 배동호. 오, 이야, 우리 종민이 훌륭해요. 달란트를 줘야 되겠어. 배동호 형제님이 아까 지금 간증하는 바 안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채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기 자신, 예수님을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채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구나,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맡기지 못하고 있었구나, 인생 자체를 이분께 맡기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던 그 악한 중심을 만나고 회개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만큼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바, 기존신앙과 부활신앙과의 십자가 중심 목회와 부활 중심 목회가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인지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듣는, 또 부활 중심 목회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만나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렇게 방향성이라도 제대로 갖고 가야죠. 지금 방향성이라도 제대로 가지고 간다. 부활을 안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방향이라도 제대로 가고 있으니 기회가 더 확연하게 열리게 되어지는 거니까, 방향도 못 찾은 채 이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으면 계속 엉뚱한 인생만 가게 되어지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9페이지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자, 19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시간들 갖게 되어졌죠. 자,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지는 바,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고등교육을 받은 그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진짜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아까 지금 배동호 형제님의 얘기처럼 나도 부활 아는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분명히 맞는데 나는 왜 저들처럼 감격이나 기쁨이 없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는,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분, 그렇죠.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 인생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죠. 쓸모없는 인생이다. 왜요? 장애인이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지, 완전히 그런 지체장애를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 왜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송명희 시인은 하루하루가,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나는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하여튼 뭐 그와 같은 가사 그대로 정말 이런 소아마비 지체장애 이런 분이 쓸 수 있는 가사예요. 이건 정말 보통의 사람들은 쓸 수 없는 가사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비밀, 그 보화, 그 안에 있는 천국의 그 인생,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기의 그와 같은 이 소아마비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원망하거나 이것을 괴로워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오히려 허우대 멀쩡해가지고 잘생기고 돈 많고 그냥 빨빨거리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선명히 시인은 뭐예요? 내가 오히려 저 사람들보다 더 복이 되는 인생이다. 내가 더 기쁜 인생이다. 오히려 저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데 누구를 못 만난 거야?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체장애이면서 이렇게 하고 살지만 이렇게 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자기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살고 있는 그 비밀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는 그와 같은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와 같은 천국의 비밀을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가치를 그 보물을 보화를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바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분명한 것은 가난한 자가 천국을 만나게 되어진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인생 가운데 천국을 만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이상만 나와도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기쁨이나 충격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와 사실 위에 스스로 찾고 구하면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 기쁨도 없고 또한 충격도 없고 이렇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다. 기적.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 기쁨이 없고 아무 충격이 없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또 교회 오고 또 집에 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벌어졌으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게 정상인 거죠. 정상인 거죠. 자, 그래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충격의 사건이 벌어졌고 가장 인생의 가장 그와 같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충격의 인생이 벌어지고 기쁨의 인생이 열리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이 돼야 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 처음부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가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가 문제가 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식적인 동의 수준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식적인 동의. 네, 알아요? 예, 믿어요? 예. 그렇게 끝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자기들도 죽을까봐 다 도망을 갔어요. 끝났어. 예수님과 함께 3년 넘게 함께 먹고 자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보고 다 기적을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귀신도 내쫓아보고 다 했어.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앞에 다 도망을 갔다는 얘기죠. 다 끝났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었어.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 앞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옛날 인생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어부하던 거 어부로 가야 되겠구나. 또 세리하던 거 세리로 가든가 옛날 인생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다 뿔뿔이 흩어지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시고 손가락에 못 자국난 손에 손을 넣어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잘 못 믿으니까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고기를 직접 물고기를 드시기도 하시면서 정말 이처럼 살아있는 몸을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된 그 순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어졌다. 한 번에 옛날 인생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인생들이 이제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모든 논밭과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가족과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꿈과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성공이라고 하는 인생들을 한 번에 다 버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머리 삼아서 교회 공동체로서 새로이 출발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정말 300년 넘게 초대교회 그 역사가 정말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 밑에 들어가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부인하지 않고 정말 그 땅 밑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신앙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어질 때 말로만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삶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루하루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이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영원한 그와 같은 영생을 소유하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일생일대에 가장 충격적이고 일생일대의 가장 기쁨의 순간들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바, 우리에게 있어서 고등교육을 이상 받았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무 인생의 변화가 없게 되어지느냐? 바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를 확인을 해본 적이 없다,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채 이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와 같은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어지는 바가 되지 않고 내가 이제까지 배운 이론과 학문과 철학과 사상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그렇게 기쁨을 빼앗긴 채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무 인생의 변화가 못 느끼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이제까지 배운 20년, 30년, 40년 동안 배운 그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그 기쁨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풍성하심, 아름다우심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분명해진 것은 내가 왜 기쁨이 없느냐, 내가 왜 충격이 없느냐, 내 인생에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 바로 제자들과 같이 일생일대에 충격이 없고 기쁨이 없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정말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네이버나 다음 사전을 다음에서 찾아보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는지, 그리고 책을 찾아보고, 그리고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계속하고, 내가 이런 좋은 것을 만났는데,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서로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구하는 시간들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어제 큐티 할 때도 보게 되어졌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불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가볍게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때요? 아니 그 사막 그 광야 가운데 떨기나무가 불이 타. 근데 계속 타. 꺼지지 않아.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본 거 아니야. 희한해가지고 어떻게 떨기나무가 꺼지지도 않고 불이 계속 타냐.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때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역학 법칙에 반대되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왜? 열역학 법칙은 뭐야? 한번 시작되었으면 끝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떨기나무가 계속 탄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무슨 법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열역학 법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열역학 법칙이 뭐예요? 반드시 시작점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야. 반드시 모든 운동의 법칙 가운데서 운동력이 발생될 때 반드시 그 끝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운동의 법칙의 맨 마지막에 마찰력에 의해서 반드시 끝나는 거야. 불도 여기도 지금 불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얘기는 열역학 법칙이 완전히 깨트려져 버린 상황. 두 번째로 어떤 법칙이 깨진 거예요? 인과의 법칙이 깨진 거예요. 인과의 법칙이 뭐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니까, 원인이 없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그것도 계속 타고 있고, 누가 거기다 라이터 불을 갖다 댄 것도 아니고, 누가 거기다가 뭐 불 지른 것도 아니고, 인과의 법칙이 없어. 밑도 끝도 없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밑도 끝도 없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히 분별할 수가 없는. 세 번째가 뭐예요? 거기다가 떨기나무가 말을 하네? 떨기나무가 말을 해.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이 세상의 개념이에요? 이 세상의 수준으로서는 이건 뭐 판타지 소설이지. 근데 이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가잖아.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가 발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간은 잘못하던 죽거든. 왜? 거룩하신 분 앞에 그냥 그대로 가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우리가 왜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선다는 게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인생이 벌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는다,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기적이라고. 이게 기적.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정말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오늘도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생이 더욱더 열려지기를 사모하면서 온 마음으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열리도록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와 우리 가운데 명확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는 제자들과의 동일하게 인류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며 기쁨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에게 이와 같처럼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인생 가운데 충격이 되지 못하는 바, 이것은 이렇게 이와 같처럼 지식적인 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나와 우리 가운데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충격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쁨의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실제가 되어져서 그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기쁨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쁨의 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실제가 되어져서 내 인생을 모두 다 나의 주인께 맡기며 나의 생명조차, 나의 가족들조차,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가족들의 모든 영생의 문제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한 번에 믿게 되어지는 그 자유와 평강의 인생, 승리의 인생이 열리도록 사용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나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진정 말도 안 되는 신앙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 가운데 정말 이것이 바로 기적 같은 일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며 정말 말이 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고 역사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역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속에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